시험 고백드림으로 5월 가정의 달 최초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해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시고 영화로 오시며 이 시간도 살아서 사시며 살아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존귀 영광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2025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5월의 가정의 달 첫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온 가정이 여호수아와 같이 신앙으로 일치가 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참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눈물의 양식으로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 교제와 살림의 시간을 갖고 주님을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중을 주님께 닦을 때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견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은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아멘. 우리가 말씀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가사의 말씀처럼 우리가 일어나서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지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주제를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 덩어리. 사랑 덩어리.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사랑 덩어리로 무장되어지는 심령성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보니까 여기 재림교회가 여기 근처에 우리 공원 옆에 윤리공원 옆에 있던데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들을 하고 사람들이 많이 와가 있다. 와가지고 예배 시간이 11시인데 9시 40분부터 그 윤리공원을 통해서 운동을 하더라고요. 운동을 하고 딱 10시 30분 되니까 전부 다 들어가는데 한 3, 40명이 운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고 저 사람들이 한 군데는 이단에서 그 이슬람에서 불경을 하고 이슬람에서 뭔가 자기들이 그 경을 읽고 있고 한쪽에는 또 재림교회에서 그런 세상교회에 저런 사람들도 자기들이 하나님 주신 육체라고 그 건강 지킨다고 운동을 하는데 건강을 안 지키는 것도 하나님 우리가 제일 그렇게 운동을 하는 모습을 볼 때 부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차라리 교회를 안 다니면 모르는데 이단에 다니고 있더라고요. 참 안타까웠어요. 그 아이들이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배드민턴을 치고 있고 테니스를 치는데 그 아이들의 부모를 잘못 만나가 거기에 빠져 있는 걸 보고 참 내가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저는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제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지 못하고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그 상대가 상처를 받고 우리가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살려고 몸부림치듯이 그렇게 상처받은 자들이 많은데도 나는 모르고 무식 중에 살아가고 있고 나를 합리화시키잖아요. 근데 그 비유를 주더라고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비가 올 때에 길에 물이 갑자기 많이 고였는데 그 길로 가면서 오물이 튀어가지고 차가 달려가면서 그 차가 그 물 깔아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길 가는 사람이 메이커 가방을 들고 있고 메이커 옷을 들고 있는데 그 물이 튀었어요. 그럼 그 차남발을 접어서 그 사람을 이제 신고를 할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서 이거 내가 비가 오게 했냐, 내가 여기 오물 떨어지게 했냐, 그렇게 해서 나는 죄가 없다, 이거 합리화 안 된다는 거지. 가면서 차로 했기 때문에 무단횡단을 해서 사람이 들어와도 그 차를 그 브레이크를 잡지 못하고 차를 박아도 잘못은 누가 했어요?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잘못했잖아요. 그럼 법적인 잣대는 또 틀리다고. 이걸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볼 때는 우리의 볼 때와 틀리다.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고 행동했던 모든 것들이 상대에게는 상처가 되어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운동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런 감동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놨냐면 제가 알지도 못하고 저로 인해서 상처받고 저를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저 때문에 시험 들어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자고 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 주시고 꼬매 주시고 회복시키달라고 그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우리 지금 허 목사가 공부를 많이 하고 매일 가는 데가 되니까 운동이고 산을 타는데 산을 타게 되면 자연하고 하나님하고 둘이 딱 이게 온대요. 메시지가 하나님이 빛을 딱 비춰준단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연의 만물보다도 여러분들은 뭘 의지하고 있는지 여러분 인생을 잘 봐봐요. 저는 어떠한 일이 있으면 항상 뭘 하냐면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묻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것이 내가 조선대학 병원에 가가 있든지 어디 가가지고 한약방에 가 있다고 기도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기도는 주님이 주신 자연을 통하여서 그래서 기도를 저절로 나오고 하나님의 그 신성을 통하여서 자연의 만물을 깨닫게 되어지더라고요. 오늘도 그 잠깐 새에 저도 갈등을 했어요.
갔다 와서 오후에 갈까 어떻게 할까 오후에 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가서 운동을 했는데 하나님은 또 그런 모습을 또 한동안 몰랐는데 그 재림교회가 거기 앞에 있는 거 전혀 몰랐었어요. 그 어린이집 앞에 거기 다 있더라. 바로 맞아. 근데 거기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처음에 나는 그게 교회인 줄을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그들이 들어가는 모습이 확 가는 데가 딱 보니까 십자가가 세워져가 있다. 그 교회더라고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굉장히 요 근래에 많이 주는 기도가 그거예요. 나로 인해서 알지도 못하고 내가 알고도 지은 적 모르고도 지은 적이 있었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처에 인해서 상처받은 자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제 잘못이오니 제가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꼬매 주시고 회복시켜달라. 이게 주님의 마음의 사랑 덩어리예요. 주님은 그런 마음이에요. 변명하라 그런 거 아니고 이유 달라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을 상대가 어떤 말이 나오면 그 상대의 말에 들었을 때 무조건 아멘인 거예요. 하나님. 왜냐하면 사람이 거울이거든요.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그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거든요. 성경은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삶을 통해서 성경이 완성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내 혼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늘 수지 맞았다. 운동을 하러 잘 갔구나. 오후에 안 가고 오전에 가게 한 그 마음도 주님이 뭔가 나에게 깨닫게 하려고 가겠구나. 그렇게 해서 제가 참 감사했어요. 나는 항상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만남의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서로까지만 만나야 되지 만나지 말아야 될 만나면 다 피해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또 해결을 뭘 했냐면 2020년도인가 그때 5월달인가 안수를 3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줘서 안수를 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3사람은 서로 경쟁해서 안수를 받았죠. 한 사람은 어디에 단체에 들어가기 위해서 안수를 받는다니까 너도 나도 내 밑에 사람이 안수 받는데 나도 가만히 있냐면서 안수를 받는데 결국은 가만히 보니까 안수를 주지 말아야 될 사람을 안수를 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 떨어뜨리겠다. 어저께 김 목사가 같이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안수식을 하러 갔는데 72살, 1살 된 사람이 안수를 받고 있더래요. 아니 세상의 헌법에도 70이 넘은 사람은 안수 주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은퇴잖아요. 은퇴한 나이에 저렇게 목사를 주고 그 동네 시장 난전에 있는 아줌마보다는 못한 사람들이 목사를 하고 다니면서 아버지의 영광을 가려오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목사라고 하는데 장돌배같이 자기들이 볼 때에 누구도 목사라고 인정을 안 하는데 자기는 신령한 척하고 자기는 예언을 받는 척하고 있고 자기는 은사가 있는 척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참 너무 그런 현실을 바라볼 때에 한국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이 사랑 덩어리가 우리 심령 안에 자리 잡지 못하니까 빛의 통로로 생명의 빛의 부유의 통로로 쓰임을 받지 못하고 있구나. 기독교가 종교적인 신앙으로 전락되었구나. 참 아까 그 다니면서도 이슬람에는 자기들 나라의 방향을 향해서 불경을 경을 외우더라고요. 무슬림의 경을 외우면서 무슬림의 경전을 읽으면서 녹음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녹음을 해서 자기가 기도하고 예배 드렸다는 그것을 본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진짜 예배 드렸는가 안 되는가 확인을 하는 거죠. 믿음에서 자기들이 말하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가 가기 전부터 올 때까지 했으니까 1시간 이상은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휴대폰에서 전송을 하더라고요. 그걸 다시 리바이벌 듣고 세상의 종교의 신앙도 우리가 이 만물에서 가장 마음 되신 예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왜 이렇게 종교적인 의식으로 바뀌어져 버렸을까?
그래서 참 오늘 진짜 내가 아침에 운동을 잘했구나. 하나님이 엄청난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심령 안에서 타락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눈물의 기도를 드리며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될 때, 지금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들로 인해서 상처받은 영혼들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기도를 드렸었어요. 나를 만난 자마다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나를 만난 자마다 행복한 복이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많이 바꿨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상처받은 자가 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알지 못하여 알지 못하여 상대에게 상처를 준 것이 있다면 하나님 진실로 회개합니다. 변명도 없고 이유도 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왜?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서 그렇게 배신을 하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진짜로 하나도 없이 다 돌았을 때도 예수님은 그들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던 그 주님의 마음의 사랑 덩어리가 내 안에 없어요. 오히려 나는 변명하고 나를 합리화시킵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왜 지가 지 스스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유 달았지만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자리 잡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네요 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가봐요. 왜 그러냐면 대물 방언의 은사가 뭐예요? 꽃하고 이야기가 되고 자연애하고 이야기가 되고 새하고도 이야기가 되는 것이 대물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합니다.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인간이 가장 하나님 앞에 영광 안 돌린다라고 해요. 자기들은 지저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라. 그리고 자기들이 꽃을 피우는 것은 자기의 사명을 다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이 자기들의 사명이 돼요. 많은 사람에게 그 기쁨을 주는 거예요. 자기가 그게 피어졌다고 자기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꽃을 보는 많은 만물들이 그 만물을 보고 기뻐하는 걸 보고 자기들의 사명이 끝났다는 거지. 우리는 지금 사명이 뭐예요? 그거 아니잖아. 축복받는 것이, 문제 해결받는 것이, 병고침 받는 것이. 근데 주님의 사랑 덩어리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기쁨을 얻고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평강을 얻고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시온의 축복의 통로가 열어지는 그게 내가 주님의 사명이라는 걸 깨달았다니까. 우리가 알고 예수 믿는 거하고 틀리잖아 지금. 우리는 뭐라고 해요? 내가 말해가지고 건물 들어오면 축복이고 하나님 영광이라. 예. 11조 많이 내면 하나님 영광이라. 병고침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이라. 그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로 인해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졌던 그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평강을 주고 희락을 주고 화평을 줄 때에 그걸 보고 하나님이 영광이 된다. 이 진리를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깨달음도 사람도 만남도 그냥 안 만나요. 어제도 제가 안 만나려고 했는데 김 목사가 전화 와서 잠깐 보자 해서 만났는데 그 김 목사를 만나서 거기에서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안수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한국 교회가 돈에 미쳐가지고 돈 벌려고 안수를 주고 그리고 다 생년월일을 나이 젊은 사람은 다 읽어주는데 그 할머니는 생년월일은 주님만 아십니다 하면서 생년월일은 땡땡 주님만 아십니다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분을 안수를 주더라는 거죠. 몇 년 며칠생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읽어주는데 그 사람인데 와서는 주님만 아십니다 하고 생년월일을 안 읽어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알아 몰라요? 나이가 많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럼 주님이 아시는데 왜 우리는 불법을 행하면서도 자기는 어렵다고 할까? 그래, 우리가 하나도 주님 앞에는 어려운 게 없어. 다 죄인이라는 거. 하나님은 어려운 자 구원하러 안 오셨다. 죄인 구원하러 오셨다.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의 덩어리가 여러분 안에 자리 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터치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없잖아요. 종교적인 터치 받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깊은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들어오기 위해서 그것이 빠져나가야 됩니다. 왜? 세수는 세포도죠.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때도 작년에 지었던 그 땅 위에다가 농사 안 지어요. 다 갈아 안 갈아요. 갈아엎어 안 갈아엎어요. 갈아엎고 난 후에 그 위에다가 씨를 뿌릴 때에 농사가 지어질 것이죠. 여러분들의 있는 심령 속에 지금 박혀있는 종교적인 신앙을 갈아엎지 않고는 아버지의 의는 드러나지 않고 아버지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아요. 내 혼자만 열심히 믿는 거죠. 근데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지금 믿음에서 떨어지면 인자맷돌을 따라서 깊은 바다에 떨어진다는 말을 못 들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상처받아서 실족된 자가 있지 않는가? 저도 하나님 훈련시키기 위해서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강하게 훈련시켰는데 그것이 그 사람의 체질에 맞지 않는데 주님은 체질을 알고 시험을 주신다 했는데 제가 그 체질을 주님의 사랑이 들어오지 않아서 제 열정으로 그 체질이 아닌데도 내가 강하게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 상처받아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그 영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 기도하고 왔어요. 보면서 그게 진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 주님의 사랑 덩어리더라. 아멘. 완성이 되어야 되더라.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삶 속에서 그 열매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삶 속에서 성경이 열어지는 거예요. 삶 속에서 성경이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라는 자체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 속을 깨끗이 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속을 깨끗이 합시다. 갈아엎어야 돼요. 제가 저 고추하고 상추 심을 때 저 흙을 다 갈아엎어 놨잖아요. 제가요. 심을 때. 그런데 저쪽에 구석에 있는 그거는 내가 귀찮아가지고 안 갈아엎고 손으로 그냥 살짝 핥혔어. 나머지는 다 삽으로 이렇게 파서 이렇게 갈아엎었는데 대충 했는데 거기에는 상추 다 죽었더라고요. 갈아엎지 않고 대충 그냥 흉내만 내는 데는 안 자라더라고요. 자연에 있는 농산물도 갈아엎지 않는 곳에서는 생명이 살지 못하더라. 나 그거 보고 놀랐어요. 저거 보고. 나머지는 다 갈아엎었거든요. 제가 힘이 들어도 우리 마지막 거라서 내가 안 갈아엎었어. 똑같더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갈아엎어요. 거기서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율법의 행위로 너희가 구원받으려고 하면 벌써 나에게서 떨어진 자다라고 하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들이대지 마라. 주님의 사랑으로 들이대라. 아니 나는 상처 준 것이 없지만 상대가 상처받았다 하면 내 잘못인 거예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를 합리화시키잖아요. 그게 합리화시킨 게 자기의 이론이고 자기의 의의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의 행위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면 그리스도에서 떨어진 자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은 뭐 때문에 받냐 그러면 은혜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잘못을 해서 잡혀갔어요? 가르미다가 배신을 해가지고 팔아버렸는데 은사준약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원망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간다고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누명도 쓰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길을 가기 위해서 억울한 일도 당한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내가 손해도 본다. 근데 아니잖아. 옅병마귀가 뇌를 합리화시키게 만들잖아요. 그럼 내 안에 주님이 옅병마귀라는 거지.
무조건 누군가가 나 때문에 상처받았다 하면 회개하는 거예요. 딱 기도가 나오자 하나님 알고도 지은지 모르고도 지은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시고. 그 모르고도 나로 인해 상처받은 자가 있다면 그 마음을 주님이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속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게 주님의 마음이 들어와 있는 사람의 기도랍니다. 오늘 이 진리를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제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초림의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죠?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다는 거죠. 이론도 파하고 생각도 파해서 너희들은 그리스도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이 이론을 갖다 대면서 율법을 갖다 대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신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가 진짜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율법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율법의 잣대로 가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이야. 왜 한국교회가 지금 나라가 이런 위기에 있는데도 이때까지 역대까지 나라에 위기가 왔을 때에 그 나라를 일제시대도 마찬가지고 6.25 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기에서 건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벼랑에 있는데도 이 나라와 민족을 건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무장시킨 사람들이 조금 있으면 터져나옵니다. 그때 터져나갈 때 우리도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버림받을 거예요. 저는 한 5년까지 대통령 하고 나면 연단이 좀 뒤로 밀리겠다 생각했는데 2년 반 만에 대통령이 물러나오고 있잖아요. 이거 우연의 일치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 징계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대통령 자리까지 없는데도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저들이 지금 입법, 사법 다 장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이거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든지 자기들은 주무를 수 있는데 왜 그 미래를 못 보고 있냐는 거지. 거의 다 보이는데. 저는 다 보면 그거밖에 안 나와요. 지금 내가 텔레비를 안 보는 사람이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됐더라고, 확정이요. 그거 되면서 TV 토론하는 것을 강적들을 잠깐 봤어요. 나라가 희망이 있나. 딱 50대 50이었지. 50은 하나님이 더 딜레이 시켜줄 거고. 근데 50은 보면은 6월 3일 이후로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죽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무장하고 있냔 말이에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한다 했거든. 두 명만, 아니 하나님이 의인 찾을 때 봐봐요. 아브라함이가 10명, 몇 명 내려오는데 하나도 없었잖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뭘 해야 된다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이 떠나지 않고 이 자유 대한민국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네. 지금 너무 답답해요. 근데 이런 시국인데도 어느 종교단체에서도 나와가지고 시국 선언하는 사람이 없어. 그죠? 지금 봐봐요. 헌재의 판결이 오히려 쓰는 판결인데도 그거는 옳다고 대법원의 판결은 잘못됐다고 선거 개입이라고 내란죄라고 하고 지금 들고 일어나고 있어요. 대법원이 내린 판결이 정확한데도. 그런데 저쪽에 있는 극종북 세력들은 전부
헌재가 아니고 지금 대법원 앞에 나와서 지금 난리잖아요, 지금. 10명의 대법관들을 전부 다 탄핵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 한 군데의 기독교의 단체에서 시국선언을 하는 거 못 받고 한국교회에서 가장 위상이 있는 그 단체가 지난주에 어디 간 줄 아세요? 제주도 3박 4일 여행 가더라니까. 이런 어려운 시국선언을 죽인 게 교계 지도자들. 나 가자 했는데 안 갔어요. 거기 가서 싸움하고 있더라니까.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싸움하고 있으면서 회비 내지 말라고 지금. 그 내면 저 새끼들 다 닦아먹는다 기사. 지금 들 시국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일할 다니는 시기에 교계 지도자들이 저 짓을 하고 있어요. 가서 골프 치고 성교에 물품은 안 들고 다니고 율법을 다 해주시는 그분을 우리 믿읍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큰 소리 칠 때가 되어 있어요. 힘 있는 자는, 눈 있는 자들은 봐요. 그 내가 대구에 세미나 한다는 거, 그 포스가 올라갔더니 달라붙잖아요. 알잖아요. 나인데 달라붙으면 자기들이 길이 열리는 축복권의 통로가 있다는 거 아니까 막 전화와요.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 페이스북을 보고 연락을 오고.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갇혀져 있어. 갇혀져 있기 때문에 내가 한 번만 소개해줘도 그 사람은 그 한 번을 통해서 또 거기서 또 타고 들어가고 열리는 걸 알거든요. 안 갇혀 있는 사람은 안 된다니까요. 무장이 되어져 있어야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래서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맞는 특징대로 자대 배치를 받았어. 그 전공 분야대로 자기들이 부서가 다 정해지듯이. 여러분들이 프로의 마인드를,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프로의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프로의 마인드는 나 안 드러냅니다. 나 이야기 안 합니다. 예수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프로가 되어야죠. 예수님의 의를 드러내야지, 나를 통해서. 내가 잘하는 거 드러내면 뭐 할 거냐고. 그럼 아버지 의가 안 나오는데. 강단에서 설교할 때 자기 설교 잘하는 거 드러내면 안 돼요. 주님이 원하는 여기에 필요한, 앉아서 필요한 양식을 전달하는 것이에요. 전달하는 양식을. 그러면은 지금 에베소 교회 가면 에베소 교회 양식을 줘야 돼. 사대 교회 가면 사대 교회 양식을 줘야 되는데, 아니 사대 교회 가서 에베소 교회 양식을 주고 있고, 아니 사대 교회 줘야 될 양식을 에베소 교회에 주고 있어. 그것을 아는 것이 프로다. 그러면 저같이 그렇게 부흥회를 많이 다니는 사람도요, 강단에 올라갈 때까지 무슨 말씀을 전해는 하나님 계속 묻고 있어요. 왜 하나님 본문 안 주세요? 왜 본문 안 주세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성경책을 가지고, 주님, 그러면 성경책에서 그 오늘 전하는 말씀을 보이게 해달라고 그냥 목적탁 뒤집으면 여기서 성경에서 나인데 눈으로 탁 말씀이 보이는 구절이 나와. 그러면 그게 오늘 이 교회에 필요한 메시지고 이 말씀을 전하는 거야. 그러면 그쪽을 쫙 또 다시 분리돼서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여기는 자기 자랑하러 온 데가 아니잖아요. 주님의 신분으로 왔기 때문에. 여기 주님의 신분으로 왔을 때 기분 좋고 듣기 좋은 그런 설교 안 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가 기분 좋게 하는 설교하는 거 봤어요? 아니다니까요. 여러분 선지자 사명이야. 그러면 선지자는 주님의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누가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을 전달합시다. 그분을 믿으면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모든 것을 하시는데 우리가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주님이 딱 그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오늘 여기에 내가 하는 것은 내가 잘하는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준비하고 있는 설교하는 거고. 그러나 딱 오면은 주님의 제자라 온 사람은 딱 올라가면, 그래서 옛날에는 부흥사가 작았어요. 저거 이런 교육이 철저하게 된 사람은 부흥사 있습니다. 부흥신학 대학원을 나온 자만 부흥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구에서 부흥신학 대학원 다니려고 천안까지 그 열차 타고 왔다 갔다 3년을 해서 그렇게 해서 배워가지고 그 기본을 갖추어서 부흥사 하고 있거든요. 지난주 일요일날에, 일요일이 아니지, 그날이 목요일이었지, 일요일 맞지? 김정수 목사 어머니. 일요일날에 왔을 때 여기 가면은 사람들이 앉아있다 해서 내가 얼른 거기서 쫓아왔잖아요. 그런데 통합청 목사님이신데, 이 교회 건물을 사고 싶다고 왔는데, 그 엄마 목사가 또 목사였는데 나이 은퇴를 했다고 하는데, 그 엄마 목사가 신이에요. 이거는 팔 때에 뭐가 어떻고 저쩌고 저쩌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앉았어요. 목사님, 저런 분들을 왜 나인데 가게 만들었어요? 장돌배 같은 사람이. 목사도 아닌데 저거 목사도 아니고 어디 가고 시장 난전에 저거 채소 파는 아줌마보다도 못한 것을 목사라고 데리고 왔는데, 목사가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와야 되지 팔아서 얼마 벌 거다 이런 계산을 하고 오는 것이 무슨 너무 그것이 목사입니까? 라고 내가 뭐랬다니까. 그리고 목사님도 이야기했어요. 저 사람은 맨날 부정적일 겁니다. 자기 잘났다고 하면서 건물 3개 지어서 팔아간 사람이라고. 그걸 갖고 딱 들이미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무 불쌍해. 목사님 나 앞에 얼굴도 들이미지 마. 그게 목사입니까? 내가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그 사람 가는 데마다 부정적일 겁니다. 교회를 그렇게 5, 60군데를 다녔대요. 교회, 교회 아들이 가서 교회 한다 하면 자기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있는 소개하라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렇게 5, 60개를 다 틀어버렸다는 거예요. 내 말 안 해도 다 알고 이야기를 했거든. 목사님 그런 사람 만나면 목사님 축복길도 막혀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나인데 이야기를 하대요. 아무래도 지금 아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겠다. 빨리 교회에서 쫓아보내. 저 사람 평생 교회 안 합니다. 저렇게 하면. 그분들은 11시에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나면은 그 교회 와서 12시에 그 성도 10명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게 공짜 예배 드리고 있고 전기요금 그거 막 조금 주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 10명이 내는 헌금 10조 다 가다가 자기가 챙기고 있는데 뭐한테 교회를 얻어요. 하나님 길 막는 거지. 목사님,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도 해보셨잖아요? 저는 서울에서 교회 개척할 때 1억 5천 주고 수리비 드렸습니다. 1억 5천을 두고 교회 수리했고, 제가 처음 교회 개척했을 때 수리할 때 시설비가, 인테리어비가 2,500만 원 나왔습니다. 근데 옛날에 목사들은 그래도 2,500이든 1억이든 무슨 방법을 써도 돈 없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까? 자기도 맞다 하는데. 요즘 사람들 보십시오. 월세 내는 것 아까워 안 합니다. 우리는 아파트 6천만 원짜리 팔아가지고 그 6천만 원 다 까물 때까지, 월세 나갈 때까지, 다 버릴 때까지 교회 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영혼 구원시키려고. 요즘 사람들 그거 하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안 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냐고 뭐랬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부업이야.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이제부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가기에 그런 걸 말고 이제는 철저하게 이면적인 할례를 하셔서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정하셔서 우리는 죽고 그죠? 그 자리에서 주님이 들어오는 순간 즉시 죽고 주만 살아나는 역사. 나는 없고 주만 있고 나는 새하고 주님만 흥해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이끌림을 당연히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끌림을 당하기를 바랍니다. 아니 72세에 목사 안수 받는 게 정상이에요? 종교가 종교적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지. 사명자라고 해서 무조건 목사 안수 받는 거 아니에요. 전도사의 사명자가 있고 강도사의 사명자가 있고 목사의 사명자가 있고 사모의 사명자가 있고 선교사의 사명자가 있고 전도의 사명자가 있고 맞아 안 맞아요? 다 틀린 거예요. 오히려 그 네가 목사가 되지 않았더라면 네가 나지 않았더라면 가룟 유다에게 하시던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봐요. 차라리 네가 목사가 되지 않았더라면 영혼이라도 구원받았을 거야. 그게 갖춰져 있지 않고 주님의 사랑의 때문에 자리 잡지 않고 목사가 되어 있으니까 뭐가 들어와요? 교만이 여기 싹 자리 나오고 보인다, 든다, 안다. 자기는 신령한 척 해버렸어요. 맞아 안 맞아요? 지가 마귀 덩어리인데도 지가 귀신 덩어리인데도 몰라요. 이거 우리가 선지자 사명을 외치기 위해서 우리가 무장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말 했어요. 목사님이 나보고 내가 켰거든요. 왜 마귀 새끼를 데리고 왔냐고 귀신 덩어리가 미친년을 데리고 왔냐고 내가 했거든요. 아니 그래도 목사인데 왜 그렇게 목사님 반말하냐고. 내가 뭘 했는지 아세요? 그러면 목사님 귀신 보고 귀신님이라고 존칭을 써줄까요? 마귀님이라고 존칭 써줄까요? 예수님은 깜깜하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명령하는 거예요. 그 순복음교회 목사 나한테 혼났어요. 나는 절대 사단 마귀 새끼 보고 존칭 안 써줍니다. 그게 마귀 새끼지 그게 무슨 목사라고 돌아다니면서 내가 볼 때는 시장 만전에 앉아있는 채소파는 아줌마보다도 더 더럽게 다니는 더 미친년이라고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했죠. 내가 했죠. 그 귀신령 그거 분명히 예언한다 하고 지가 신령한다 하고 지가 여기는 아니다 여기는 맞다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는 인간 맞죠? 그게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야 하더라고. 나는 신령해서 아는 게 아니라고. 그래도 내가 부흥사를 38년을 옛날에 했던 경력이 있는데 내가 요즘 요 주위에 있는 목사들 만나면서 한심해 죽겠어요. 통합적 목사라는 것이 아이고. 그래서 내가 그 말했는데 목사님 저런 귀신 들린 저런 예언한다고 들으면 저런 년들 있잖아요. 500명하고 순복음교회 건사하고 안 바꿉니다. 예도 가면은. 맞아요. 어떻게 아세요? 나 이름 묻더라고 또. 나도 예도 출신이요. 그래서 여자는 있잖아요. 목사 사명자가 없어요. 성경에. 선지자 사명자는 있어요. 성경에 목사라는 거 없다니까? 선지자 사명자가 나와야 되는데 선지자 사명자가 아닌 목사가 많이 나오고 있다니까. 지금 여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옛날에 주장했던 목사들이 있어요. 강단에 교회 청소할 때도 여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날에 오면 청소 당번에서 빼버리잖아요. 부정한 날에 강대상에 올라간다. 못 올라가게 하고. 옛날 율법이 강할 때에 그래서 여자들 청소도 못 하게 했어요. 그날에는. 근데 그런 여자가 어떻게 안수를 받느냐고. 근데 내가 그때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의사가 진료할 때 양복 입고 합니까? 가운 입고 하죠. 판사가 재판할 때 양복 입고 합니까? 가운 입고 합니까? 그럼 목사가 설교할 때에 성령의 두루마기 입고 가운 입고 설교하지. 아니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내가 뭐라 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동감이 돼. 이제 그때는 내가 무식계가 80년도 그때 90년도 그때는 내가 여자 목사도 받아야 된다고 주담했던 사람이 선지자 사명자가 있었기 때문에. 원래 여자들이 큰 일을 많이 해요. 남자는 큰 일 못한데 여자들이 큰 일을 다 치를 수 있고. 에덴 동산 쫓겨나게 만든 것도 여자가 만들었잖아. 복귀도 하려고 하면 여자가 할 수 있다니까. 더 많이 울고 더 많이 기도해 나보다. 여러분들이 또 아멘 안 한다? 그거는 나보다 덜 먹고 나보다 덜 자고 나보다 더 많이 울어. 아멘 해요. 또 아멘 안 한다? 회복시켜야지. 또 자기 다 나온다니까. 그런 게 없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런 걸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덩어리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요, 그 상대가 다 알아요. 말로 하고 있다는 것은 안 전달 안 돼. 지금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는. 또 하나님 앞에 이유 달아보는 거잖아. 진짜 불쌍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런 시국에 시국선언 하는 하나님 종이 안 나오냐.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아니잖아. 지금. 어느 단체의 장도 아닌데 내가. 그래서 내년에 내가 총회장을 해야 되겠어. 총회장 이름으로 시국선언 좀 해야 되겠어. 원래 총회장 이름으로 시국선언이 가능해요. 이건 나는 총회장도 아니니까 못하고 있고. 어디 단체 대표장도 아닌 정경회장이니까 원로는 너무 아플 수 있대 봐라. 많이 오래된 거지. 나라는 좀. 너무 슬퍼요. 우리는 살 만큼 살았잖아.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좋은 나라에서. 그 패널이 이야기하네요. 이재명이가 무서워서 어떻게 함부로 이 패널에서 말할 수 있냐고 이러다니까. 눈치 봐야지. 국민들이 답답하대요. 지금 대통령이 윤석열이가 있을 때도 대통령 탄핵시키고 자기들 마음대로 다 장악하는데 이제 대통령까지 그쪽에 가져갔으면 우리나라 공화국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그거 못 만들 것 같아요. 금방 돼버린다. 맞는 말이거든요. 모든 거 통제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법 다 바꿀 수 있다. 근데 국민들이 그걸 못 볼 줄, 이제 역으로 이야기하는데 국민들이 그거 모를 줄 압니까? 이제 국민들도 알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돌려서 패널이 말하다. 왜? 패널들도 이재명이 무서워서 말 함부로 못 하는데 눈치 봐야 돼. 우리는 주님을 눈치 봐야 돼. 왜 영혼을 죽이고 살리는 주님은 눈치 안 보고 그런 한 줌도 안 되는 거리를 가진 사람은 눈치 보는지 모르겠어. 반말 못하고 그죠? 주님을 절대 여러분 끌고 다니지 마세요. 왜 안 되냐면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은 만주의 주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뭐다? 피조물.
근데 왜 얘는 주님을 끌고 다녀요? 안 끌고 다니는데 언제 끌고 다녀요?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가 끌고 다니는 거야. 이렇게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아멘 좀 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맛봐서 아멘. 그 이면적인 할례를 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무슨 축복이냐?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할 때 30배의 축복이 할렐루야. 30배 축복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요, 10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요, 3이라는 것은 확실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의 메인자, 그게 무슨 축복이다? 30배 축복. 돈 막 붓고 그런 거 아니고 우리는 30배 축복 받은 자. 아멘. 아멘.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30배 축복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30배 축복받은 자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30배 축복받읍시다. 아멘. 이면적인 할례가 이루어져야만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의 메인자가 되는 거예요. 좀 웃어봐. 웃으면 이뻐. 내가 얼마나 웃으니까 안 멋있어? 김해 뭐 기도원에 가면은 원장님을 만나러 가면 그 원장님이 수두해가지고 어디에서 밭에서 막 어쩌려고 막 있어요. 그럼 있으면은 이렇게 이야기해. 원장님 만나러 왔는데요 하면, 아 잠깐만요, 제가 일 좀 하고 있는 거 마치고 나면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래가지고 이제 일 끝날 때까지 앉아가 있어 없어요. 끝나고 나서 이제 툴툴 들고 이제 가면은, 원장님 어디 있어요? 내가 원장이야. 그렇게 시골 아줌마 같은 그런 얼굴인데 강대상에만 올라가면 얼굴이 이뻐. 내려오면 호박이야. 올라가면 너무 이뻐. 내려오면은 호박덩어리. 신기하지요. 내가 이만대리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밑에 있으면 싸웠다 끝에 보면 얼굴이 항상 좀 무서워. 사람들이 가까이 가기 힘들어. 맞아 안 맞아? 아 그런데 설교할 때 보니까 또 저렇게 이쁜지 몰라. 그때는 한번 내가 처음으로 이야기했어. 야 저렇게 이쁘나. 광명에 그 뭐지 그 빛이 탁 비치듯이 성령이 임재하면은 이렇게 해주는 거 있잖아. 강단에는 주님이 책임져줘. 그런 배짱이 있어요. 처음에는 훈련을 받을 때 그걸 가지고 계속 그대로 읽어 나가잖아요. 그거 해봐봐. 거짓말이 아니고. 하면은 그게 영성으로 잘 잡는다니까. 그 다음에 올라와가지고 아까 전에 그때 경험이 그래 맞잖아. 설교를 안 줘. 뭘 해야 될지 몰라. 이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냐. 그러면 나중에 올라올 때까지도 안 올라오면 이제 성경책 폈을 때에 말씀을 줘요. 그럼 이 교회 설교하잖아. 그때 성도들이 목사님 누가 알려줬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래요? 이런다 담임 목사가 오가. 그 성도들은 앉아가지고 목사님 다 찔렸네. 목사님 다 찔렸네.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그럼 내가 설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는 이 강단생에 올라올 때 무슨 설교해야 될지 몰랐는데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고 성질적으로 펴보는데 그 말씀 가지고 설교를 오늘 했다. 내가 이야기를 해주거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싹 풀어져요. 하나님이 여기 우리에게 지금 복을 주시려고 오셨구나. 그때부터는 이제 뭐예요? 마음이 녹아내리면서 열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이상해 고마. 목사님 찔러가지고 지금 설교 저리 하고 있다고. 그런 체험을 좀 해. 어디 가가 병건동 목사 후기자다 이런 소리 좀 들으나? 똑같은 줄기네. 김건동 목사가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 잘 나가니까 교만해가 병건동 목사보다 낫다 이런 소리는 좀 하지 마. 나보다 병건동 목사보다 내가 더 나아요. 나만 세우세요. 이런 이야기만 안 하면 돼. 너무 잘 나가니까 또 그렇게 교만해지더라. 그런데 그쪽에서 나에게 이야기 안 할 것 같아요. 목사님 호랑이 새끼 키우고 있어요. 이렇게 전화가 오지. 항상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아멘. 30대 축복받읍시다.
이면적인 할례가 이루어져야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의 메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모든 것들이 넉넉히 이기는, 이게 바로 30배 축복. 뭐 돈을 30배, 60배, 100배 달라는 거 아니에요. 돈이야 주님은 논하는 게 아니에요. 돈에 대해서도 주님은 환경적인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인간의 본질적인 걸 구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위의 것을 구하고 위의 것을 쫓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신경 쓰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영원하신 분, 주님은 썩지 않는 분. 할렐루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모든 것을 뭐한대요? 더하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고 이면적인 할례를 하고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터전으로 고린도서 13장 1절로 7절에 있는 그 사랑의 터전,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만드는 30배의 축복.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맑은생 지체들 30배의 축복, 30배의 축복 받았어요. 이 30배의 축복을 전달하는 십자가의 전달자, 생명의 부위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이제 철저하게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고 이면적인 할례를 하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터전으로 사랑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만드는 이 30배의 축복이 자리 잡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기도와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 어둠에서 일어납시다. 빛의 자리로 갔어. 이제는 나를 통해서 알고도 지은지 모르고도 지은지 나를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고 상처받은 자를 주님께서 이르다. 나는 해결한다.
기억하지 못하죠. 하나님 회개하고 주님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보혈의 피를 덮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주옵소서. 오늘 회복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하나님 11조 드립니다. 담화와 답변이 짬이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시고 지금 드리는 11조 더 많은 11조를 들어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 드립니다. 감사한 건 드립니다. 1천만 영광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는 축사십니다. 저들의 삶 가운데 오행이 기적의 축복으로 역사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높이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내 하늘에서 있는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해 줄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들을 시험들까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성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생명의 말씀 주신 하나님께 영광이 와서 30배 축복 주실 주님께 영광이 와서 할렐루야.